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우리 이 관계중심 전도라는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정말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가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전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배워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사역자로 보내셨는데, 우리 모두를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반드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실제로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도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때 균형 잡히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책에는 4장에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덧붙여서 얼마나 설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국내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우시든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면 저는 개인과 교회가 그것을 반드시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추구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을 살펴보자 하는데,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6번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부터 나누기 원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좋은 복된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나누지 못하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직접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아닌데 이 책의 전체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도 반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한다. 우리와 관계를 쌓아온 이들과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때때로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행동한다. 좋은 소식을 어디엔가 있는 X라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 증거하기가 힘들어서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건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과 염려가 당신과 가까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장애물에 대해서 나와요. 좋은 소식은 나누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족 중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이 과거에 그게 놀랍게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 잘 아는 사람에게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됐다고 나누죠. 최근에 제가 그런 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왜 못 나누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세 가지 장애물을 말해요.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서 그걸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장애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장애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장애물,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장애물,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를 시작한 게 1년 전 이상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면.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오후 1시부터 있잖아요. 많이 오세요. 근데 그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을 딱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으며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이러한 구원의 진정한 승리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을 전도해야 할 절박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망도 없는 거죠. 왜요? 자신이 그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도에 대한 설교를 멈췄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1년 남짓 설교했고요. 그래서 나온 책이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이렇게 오이코스의 소그룹으로 구원의 책 가지고 지금 나누면서 구원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책을 어제 지난주에 우리 군성교 교역자들에게도 다 나눠드렸고 그 책을 가지고 또한 악군단 신회회가 또 양육을 받게 될 겁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의 원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다. 먼저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님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말하는 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왜? 컵처럼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대 가운데 개인적으로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저자도 동일하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면 같이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오감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으로 우리 생각을 채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 지적으로. 컵처럼. 하지만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개념을 제시하지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육체는 세상을 인식하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육체를 통해 인식되어지는 거죠. 생각은 자아를 인식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 인식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인식되어지는 거죠.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 영이 죄악에 빠져 죽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 영 가운데 계실 수 없다. 내게 여전히 영이 있으나,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영이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나를 영적으로 살리신다. 그럴 때 나는 위로부터 난 자가 된다. 거듭난 자가 된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삶의 주권이 이양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걸 모르신다면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김소연 박사님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적 복음을 전한다. 예.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인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이해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김소연 박사가 늘 요즘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만 하더라도 법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관계적 의미도 담고 있는데 법정적 의미만 강조함으로써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뭐냐? 법정적 의미라는 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죄인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죄인에 대한 죄의 값이 치러집니다. 그럼 죄에다 선포되는 거. 이게 법정적 의미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없다 선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선포함을 받는 것, 거룩한 자라 선포함을 받는 것. 이게 법정적 의미의 뭐죠? 칭의입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고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칭의를 소홀히 해서 구원파와 같은 결국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난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적당히 살면 어떠냐? 상급만 없을 뿐이지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죄의 가장 핵심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사단이 이브에게 와서, 아담에게 와서 그 미혹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으라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거죠.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거기에 넘치게 돼 있었습니다. 선악과 그걸 상징합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미혹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네 하나님 되라.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인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핵심이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사람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당이나 모를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2장에서 불신자들의 삶, 이방인으로 있었던 때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방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타락한 자기 강팍한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업과 선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이 이양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왕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김서윤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는 주권의 전의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인이 사단이다가, 우리 주인이 죄다가,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칭의만 하더라도 법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면이 반드시 같이 이해돼야 올바른 이해라고 한국에 나온 귀한 학자 중에 하나인 김서연 박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권의 전의, 이것을 우리가 빼버리고 법정적인 칭의만 이해하면 구원파적인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따 나오지만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권의 전의,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권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위로부터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며 그의 생각을 통해 흘러가시고 그의 육신을 통해 움직이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아까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이 책의 뒤에 여기 보면 이제 끝나고 나면 각 과마다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이 말은 많은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생명이 내 속에 흐릅니다.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학술은 이렇게 통해서 그렇고. 어떤 분은 그래, 한국교회 구원론과 교회론이 잘못된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얘기 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죠?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 교회 생활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문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체 중에 지체가 소천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님이 지체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이런 내용을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주일날 교회도 오고 헌금 다 그렇지 어떻게 교회 그러면 구원도 안 받고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 내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구원 받은 거라면요 니고데모는 구원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규례와 규칙을 철저히 지켰고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보다 그걸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단순한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계십니다만은 어머님 신앙 좋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또 혼나게 다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마치고 중학교를 서울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중학교를 시골에서 가면 완전히 시골 썩을 것 같더라고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나 서울로 학교 안 보내주면 나 학교 안 가겠다. 그래서 때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하니까 내가 독수중학교 들어가서 독수상고를 졸업해서 나 은행에 들어가겠다. 나 서울로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때를 써가지고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를 재수한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공부 잘했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떨어져가지고요. 중학교를 지어서는 사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신다면 못 쓰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근데 어려서 교회 시골에 있을 때는 주일날 빼놓자고 당연히 교회 갔고요.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좋은 종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론적으로 동의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그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 제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교회는 몇 번 갔을 텐데 기억에 나잖아요. 전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폐결핵이 심하게 걸렸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한 3년 알았는데 몰랐었죠. 그래가지고 폐결핵 3기 돼가지고 학교를 휴학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휴학을 하면서 요양을 했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한 9개월 지난 후에 저하고 제 동생도 같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성령 주세요 막 그러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집회가 없는데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때 나이가 어릴지 모르지만 제가 걸어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에 비로소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모셔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드렸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한 대로 구원받는 믿음에는 주권의 이양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는 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인식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으로 삶을 드리게 되지요.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제 신앙생활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기억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요, 종교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몇 가지 교리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학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엔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장로교는 매우 작은데 한국에 많다 보니까 칼빈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들었다니까 여기 어디 적어놨는데, 그분이 칼빈을 전공한 우리나라 어느 모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칼빈이 말하기를 성경은 죽은 문자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그분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인 몇 가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 인식되어지고 우리의 사고를 통해 우리 자아가 인식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식되어집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그 앞에 죄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내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권의 이양이. 이런 인식이 저는 침례교,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저는 또 미국에서도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이 복음적이고 미남 침례교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단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거기서 다 공부했고요. 거기서 안수받고 그렇게 했는데 미남 침례교단만 이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거기서는요 목사가 구원받는 일도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교회를 자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이렇게 인정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당연히 믿고 그래서 신학 가서 목사까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자신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사실 웨슬리 회심이잖아요. 요한 웨슬리 회심.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게.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자기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삶의 구주와 주님을 모시는 그 구원받는 일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아주 귀한 책입니다. 얇지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특별히 부흥과 각성을 위한 길이라고 아주 좋은 책이죠. 얇지만 거기 봐도요 중국의 부흥이 임했을 때 특별히 외국 선교사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거기에 보면 미국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 그 이해가 나와요. 자기가 교회에서 자라 지금 말한 것처럼 선교사까지 됐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부흥 때 자신의 죄된 모습과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적으로 비로소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는 내가 사례비 받지 않고 선교사로 죽는 날까지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가? 장애물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 눈을 비추셔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아침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뒤에 나중에 과학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각자 묵상하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매일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졌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력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2,000명 사무소 모두가 결단하고 어떨 때는 80%, 90%가 일어나 결단하고 얘기 나누잖아요. 그때 전파된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서 행복했습니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주인된 삶입니다. 주권의 이양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촉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가졌지만 한때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새롭게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권을 이양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됩니다. 장애물 2, 두려움.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당신의 자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되찾게 될 때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근데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뭘 먼저 지적하냐면 두려움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왔겠어요? 사단에게서 온 거죠. 사단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잘 들으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저자도 말하는데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결국 순종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저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암에 걸린 이후에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10년 동안인가가 전 미국을 상대로 사역을 했어요.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갔을 때 그 해 소천했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스트레스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인 걸 동의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런 가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직업은 학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학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저의 약함을 그대로 보이고 암에 관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학술 논문을 발표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이 만난 사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도 나누고 또 예수님이 자기의 주신 그 승리의 비결도 나눈 거죠.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지성인들이 명료하게 제시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학자들을 비롯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다.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왕의 사신이다. 대사다.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깊이 쪼개서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훌륭한 설교가 아니에요. 훌륭한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 길의 삶을 조정하여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길을 떠난 게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고 그게 설교입니다. 이날 아침에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데 이분이 쭉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걸 토대로 어떻게 순종함을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과 순종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말했던 내용이고요. 이 저자도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요.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날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순종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책에 보면요, 저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신 비유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쭉 살펴보는데요, 그렇구나 라고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요, 보통 때는 멀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보통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에 역경이 닥치면 그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보아도, 교회에서 보아도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사 잘 한다니까요. 주일날 잘 나오고요, 소그룹도 잘 가고요, 가서 나누기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캔사스 주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한국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교환 교수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잠깐 가서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넣을 수 없어 교회 잘한 거예요. 뭐 성가대 교사 다 하고.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없었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집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하나가 남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인도하는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우리가 거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도요, 보통 때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듣는 것만 가지고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를 배우는 거거든요. 순종하면서. 이 신앙 가운데 자라나야 그 신앙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역경이 와도 이기는데, 여기 가지 않으면 보통 때는 멀쩡하게 남아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역경이 안 닥쳤으니까요. 다른 한 분 얘기를 할까요? 그분도 의사세요. 전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근데 그분이 본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근데 이제 이 저자도 그런 내용 여기서 말하지 않고요, 성경 구절 인용하고 난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집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스웨스턴의 교수로 초빙받았을 때 아마 처음에 가서는 거기 렌트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집을 지었나 봐요. 근데 집이 이제
반석이었던 거예요. 학생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고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교수님 지하를 안 짓길 너무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멘트를 부으려고 한 500타를 파는데 밤늦게까지 팠대요. 근데 경찰이 온 거예요. 지나가다 이렇게 비추는 거 뭐 하고 있냐고. 근데 저는 이런 걸 참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배울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랬대요.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은 턱 이렇게 무덤 쫓아왔겠죠. 와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때부터 날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얼마나 팠는지 관계가 형성된 거죠. 전혀 모르는 X라는 사람에게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한마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늦게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새들어 있는 집에 자는데 수돗물에서 물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밤중에 그 소리. 그러니까 아내가 좀 잠궜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뒤척이면서 여보 좀 가서 잠그지요. 그러세요. 피곤해서 죽겠는데 일하지 못하겠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똑.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 앞에 나가면 그 소리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만 남습니다. 의식만 남습니다. 심각해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인지 몰라서 엘리에게 3번이나 찾아갔잖아요. 그때 3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순종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놀랍게 열려져 가잖아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 미국에서 한때 가장 큰 교회라고도 했는데요.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라고 있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빌 헤이블스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많이 그 교회 탐방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분도 제가 어디서 강연한 걸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사무엘상 3장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배우로 말하면서 깃털같이 예민한 성령의 음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돼야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미쳐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지난 며칠 사이에 저에게도 어느 부분에 이게 묻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깃털 같은 예민한 성령님의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배부를 찌르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 삶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순종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치유사역을 많이 한 분이세요. 국내외적으로 외국분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데요. 치유의 기름 부음 은사가 강력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농담인 거죠. 손이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타면 그게 기름 부음이래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구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에는 땀이 흐르고 입은 바짝바짝 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타면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요. 전도 순종이 두려움을 이기는데요.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순종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순종할 때 실제를 경험합니다. 이 저자도 실제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이건 물론 번역이나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그랬겠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순종에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를.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만 하더라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69쪽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사실 그 전도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3장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네 육신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 아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움직이심과 운행하심은 아무도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입만 열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람처럼 움직이셔서 구원하실 것이라 그 말이죠. 그 영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하실 거라 그 말이죠. 이건 사람은 알지 못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전도는 입을 여는 겁니다. 이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의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이셨을 때 순종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삶의 실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에 뚜렷한 실체로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순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때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눈금자로 잴 수 없다. 순종의 척도를 특정 이론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삶의 실체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질이시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 말이죠. 아멘. 세 번째, 장애물, 깨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 전체 계속 나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다. 왜? 관계라는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그 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는 것처럼 가장 가운데 나부터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혀 모르던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보내신 그 사람까지, 아까 말하면 땅을 파고 있는데 지나가던 경찰까지, 벌써 X란 사람까지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방해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3이 뭐냐? 깨어진 관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을 살펴보되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에 기초한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대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삶으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